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528쪽입니다. 오늘은 한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이제 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잠시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우리의 삶의 평강과 은혜로운 삶, 정말로 그 복된 삶, 그런 삶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은혜로 받죠. 너희가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에베소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뭐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야곱도 세상을 떠날 때는 침상을 다리에 올리고 발을 모으고 세상에 떠났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모세도 120세에 결국은 하나님을 부르셔서 갔습니다. 여호수아도 110세에 갔고 이 다윗도 얼마나 훌륭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러나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복을 받고 네 왕위가 장구하다. 자, 열왕기상 2장 2절에 4절입니다.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죠. 열왕기상 2장 2절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면. 그렇죠? 네.
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제 솔로몬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게 말한 이 말을 꼭 내가 지키겠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짓죠. 온갖 백양목과 금으로 다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을 위해서 13년간, 도합 20년 동안 이제 왕궁과 성전을 짓고, 그리고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그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날이 장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예, 저는 저번에 말씀, 저는 그거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하나님은 지키죠. 하나님은 약속은 100% 지키시잖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못 지키는 거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아주 그때는 성령 충만했는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약속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적군에게 패하거든, 혹시 뭐 깐부기 재앙이 오든 우리가 뭐 비가 내리지 않든 패해서 적국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그 포로 생활하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시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온 백성이 이 제사드릴 짐승을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성전 그 낙성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날 막 헌당식을 이렇게 정말 온 국민이 함께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항상 내 눈을 이 성전에 두겠다. 너희가 여기를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내가 꼭 들어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9장 4절에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네 귀 간구하는 바를 들었다. 내가 항상 내 눈을 이 성전에 두고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네 왕위가 장구할 것이다. 그리고 네 나라도 복될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지키지 않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도 끊어버릴 것이요 너희가 지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리라. 우리 하나님은 좀 분위기를 좀 너무 다운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참 좋으면은 같이 좋아하시면서 막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시면, 냉정하게 뭐라 하냐면, 너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느냐?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도 무너지고 이 성전도 던져버린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전 너무 아름답죠? 우리 교회 성전 장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제일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유지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에 달렸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는 물론 교회 건물도 굉장히 중요하죠.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원래 교회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사람의 교회거든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항상 내 눈이 여기 있고,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항상 내 마음을 여기에 두고, 너희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걸 내가 다 듣고 응답을 하겠다. 복을 주겠다.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외적인 것이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은 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달렸다. 아멘.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하를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시면은 그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특별히 왕들이 안 지키죠. 그 이제 솔로몬 다음에 왕이 르호보암 왕이고 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로보암이, 지파가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북이스라엘에 이제 10개 지파를 가져간 이 솔로몬의 종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딱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가게 생긴 거야. 자기 10개 지파가. 이제 유다 안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거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너희 신이다.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보면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계속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도 이제 무너지고 바사의 집도 완전 싹 하나님의 그냥 해체시켜버리고 계속 모반이 일어나서 그 왕가가 이대를 못 넘어가잖아요. 계속 모반 쿠데타 일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이요, 참 그래요. 남쪽 유다는 다행히 솔로몬 이후에 그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갑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괜찮은 게, 그래도 선한 왕들이 뭐 아사 왕이라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또 이제 후대에 이제 또 나타나겠습니다. 이런 왕들이 그래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이제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지 이제 나와 있거든요. 14장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우상을 섬긴 일이, 이게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남유다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특별히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합 왕 때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희귀해져요.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희귀해지고 온 나라가 아합이 이제 그 시돈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이제 데리고 오면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이제 바알을 섬기는 자가 그냥 충만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북이스라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 거잖아요. 느닷없이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는 바알 선지자 450명 데려오라고 하죠.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 아니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450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 나라가 다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뭐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백성이 꿈쩍을 하니까 엘리야가 놀래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네가 왜 여기 있냐? 내가 홀로 남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나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때 복을 준다고요? 내 말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사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시면 우리가 부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했냐면, 이제 왕을 주긴 주는데 잘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됐었는데 이제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도 여호와를 섬겨야 되지만 너희 왕이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너희나 너희 왕이 섬기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지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왕들이 나라를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완전히 이제 좋지 않은 나라를 완전히 세상 나라처럼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게 왕이 더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 우리 아버지가 한 약속, 나에게 한 약속 꼭 지키십시오. 근데 그렇게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어떻게 했나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펴볼게요. 11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좀 깁니다마는 11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또 많이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벌써 자기 후궁하고 천만 해도 1000명입니다. 결국 이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이죠. 결국 나라가 나뉘게 된 것은 르호보암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함으로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잖아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모두 정말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말씀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키지 않을까요?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안 지켜지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분 나빠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왕 세워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아, 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다. 왜냐? 저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나오면서 항상 목이 고든 백성이었다. 언제나 나를 거역하고 언제나 내게서 떠나려고 하고 어려움이 당하면 부르짖지만 또 평안하면 그냥 떠나고. 이제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도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다분하고 하나님이 귀찮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물론 좋지만 힘들거죠. 그래서 그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난의 말을 했죠. 늘 읽는 부분입니다만은 내 속 곧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처음에는 지키겠다고 해요. 하나님도 약속 지켜주십시오. 막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은 사사기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사사기 12개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가서 점령하라 그러죠. 아직 적군이 있으니까 다 몰아내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죠. 왜냐? 왜 몰아냅니까? 저것도 어차피 우리가 다 점령이고 다 노예들인데 데려다가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쓰면 되죠. 종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딱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화시켜서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는 어때? 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다 잘라내요. 아주 그냥 다 전멸시키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합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러죠. 솔로몬도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는 통혼하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병거 의지하지 말고 은금 쌓지 말고 날마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너가 형통할 것이다. 근데 이제 솔로몬의 문제가 뭐냐면 거기 보니까 왜 전쟁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다른 나라 주변 나라 공주들 이쁜 공주들 데려다가 자기 와이프 삼으면 인척관계면서 전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한 거죠.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환경에 따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죄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편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우리를 점령해버려요. 나중에 어떤 식이 되냐면 450대 1로 변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우리 안에 죄는 자,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습성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난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다 전멸시키라고 했잖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 기도에 힘쓰라고 했잖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침투해 두고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함께 습성들이 자꾸 이제 그 말씀 어기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괜찮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450대 1로 변합니다. 나중에 이제 막 신앙으로 사는 게 쪽팔리는 시기 돼버려요. 그럼 되겠습니까? 엘리야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 이스라엘. 이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안에 죄가 살금살금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우상이 이제 판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겠다. 이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 온다고요? 우리 마음에 오겠다. 어떻게 올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이렇게 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이제 요엘 선지자 보면 뭐예요? 늙은이들은 자녀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리라. 네, 요엘서에는 2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언제 이루어지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누구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가 너희 속에 뭘 두고? 내 영을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중요한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잖아요. 맞죠? 우리 마음이 가장 부패했어요. 근데 어디 와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와야 된다. 누가 오셔야 되냐면 성령이. 그래서 내 법도와 율례를 마음에 새겨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복이 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분투와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분투와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어서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이잖아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을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2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누구로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우상숭배 하지 않고, 솔로몬이 이렇게 유혹이 올 때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함께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복받는 비결이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옆 사람하고 한번 손을 잡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우리 안에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가장 일하시게 가장 힘있게 하시는 게 뭘까요? 맞았어요. 박수 쳐야 돼요. 박수.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 새벽에 아침에 기도해서 그냥 와서 그냥 물론 졸고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뜨겁게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하나님 주님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저녁에 와가지고 주여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오늘 밤에 승리해야 됩니다. TV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스마트폰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제발 일찍 자게 도와주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고. 밤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기도하는 너희가 구하면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말로 진짜로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많은 거 구해도 좋지만 말씀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복음 말씀을 지킬 때 온다니까요. 승리는 성령으로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수요일은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성가대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진짜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세워 모시고 잠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내일 새벽이라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은 그렇게 원하지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르고 한 1, 2분만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